이제 개척의 계기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좀 새로운 교회도 필요하겠다. 다른 점이 개척교회라고 할 때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특히 목회자 사이에서 그렇게 밝은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울하고 지하 냄새가 좀 나고 월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월세 냄새, 지하 냄새. 느껴나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셨는데 그 끝이 남의 교회 지하실이라니. 2년이 거의 지나갈 때 뭘 결심을 했냐면 목회를 그만둬야겠구나. 근데 감추인 개척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이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보화가 있다. 뭐라고 할까요? 좀 보석같이 빛나는 어떤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대화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 목사,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복음적 수다를 떨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분들 두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두 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두 분 다 박 씨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부교육자 생활 한 22년 했고요. 이제 담임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전도사 생활 4년, 부목사 생활 2년밖에 안 했고요. 담임 목사를 10년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한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게 아쉬운, 지금 이제 단체 일을 하고 있는 박태양 목사입니다. 저 사실은 그렇게 소개하니까 내가 좀 곱씹어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 전사부터 하면 25년 한 것 같아요. 2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25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지금 4년,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참 주제가 기대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좀 이전에 이해 안 되던 게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면에서 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김범희 목사님 쫄여보지 마시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전에는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제가 돕는다는 생각으로 목회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부교육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그림을 좀 이해 안 해주고 자기 그림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둘 다 맞는 거면 좀 내 쪽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마다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제가 목사님께 참 죄를 많이 졌구나, 참 제가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니,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인정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박수. 목사님 담임 목사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죠. 이제 한창 젊었고 저도 젊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요.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배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태양 목사님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약간 접고 냉정하게 볼 때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부목사로서.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예. 처음부터 말씀, 가르치는 설교한 은사가 탁월했어요. 그래서 담임인 제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런 식으로 성경 연구해야겠다를 배워왔고요. 그런 점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지만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준 그런 선생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선 담임 목사도 행정이 약한데 저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예. 그렇구나. 사실은 목사님 지금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네, 행정. 그때 약간 지멋대로 오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멋대로라고 그러는데 저쪽은 창조적이라고 그래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청년부를 맡았고 처음에 뽑으실 때부터 청년부를 좀 살려달라고 뽑았는데 제가 행정을 못하는 것도 진짜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일은 다 저한테 왜 시켜온 거예요. 아 이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니까는 내 업무는 이거고 저건 내 업무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교구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를 하라고 그러더니 내년에 2개를 주고 그다음에 3개를 주고는 갑자기 너 교구 신경 써야지 왜 청년부만 해라고 하니까 약간 그쪽이 저는 다 이제 소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사이즈가 있는데 교회 사이즈에서 부교육자를 뽑았으면 이 사람을 청년부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른 일도 해줘야 되고 행정일도 특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행정일은 뭐 제가 맘먹고 잡겠죠. 아 몰라. 어쨌든 약간 신뢰를 받았으니까 이것저것 맡겼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메인으로 영입해 왔어요. 정말 큰 교회, 좋은 교회 있는 멋진 사람을 와달라고 부탁해서 잘 해냈어요. 기대 이상으로.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잘하니까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좀 다시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자, 아까 박태양 목사님의 의견에 좀 반대급부로 목사님은 그 장구한 그 부목사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아, 참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이 솔직히 담임 목사님의 이런 면이 좀 이해되기 어려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제가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맡은 것만 달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옳은 것 같고 했는데 이 접으라 그러면 근데 이 한편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스톱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쉽게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은 혼내기만 하고 그 스톱하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 못한 상황에서 계속 끊어지게 되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왜 목사님이 저럴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 이해가 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면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박철홍 목사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뭐 지금 심하게 얼굴 표정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딱 표정이. 입술을 지금 우물우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시끄럽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어렵네요. 막상 하려니까 어렵네요. 아, 왜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 얘기부터 풀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정학식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담임 목사가 되기 바로 이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날이 언제였냐면 모든 목회자가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그것도 맘먹고 제주도를 간 시기였어요. 모든 시건서들을 잘 진행하다가 이게 카페 같은데 우리가 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폭 느낌 나게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교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제가 들이받았죠, 소위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이슈가 뭐였죠?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를 내리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제가 뭔가를 결정해서 진행했던 사항을 목회자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를 제가 사실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을 들이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왜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진짜 버럭했어요. 들이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전부터 쌓여왔던 모든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다 폭발을 시켜버린 거죠. 거침없이 다 얘기를 다 했어요. 저 그때 한 20-30분 혼자 얘기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모든 교육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위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을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 어떻게 하극상인데
그 자리에서 너 그럼 안 맞으면 그냥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해줬던 게 사실 저한테는 회심의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 미담이잖아요. 아, 뭐야 이게.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부분까지 가 있었나 봐. 아, 이거 목사님 미담인데.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근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왜 계속 불편하지? 왜 뭘 얘기하셔도 저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마음속에 막 가득하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아 내가 머리가 컸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잘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목회 철학이 생겼으면 둘 중에 하나죠. 정하식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계속 따라서 부목사로 있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시간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마 됐을 거예요. 박철원 목사가 개척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가서 좋아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나서 되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졌죠. 예, 그리고 뭐 너무 사랑하고 여전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소위 들이받아도 수용을 하시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 그 시스템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가 2시간 얘기를 들었어요. 결론은 안 바뀌고 따라와라 이거였거든요. 여기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일반적이지 않나요?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인내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내면 속에서 많이 자기 자신과 투쟁하면서 성화를 잘 시켰어요. 그렇게 아주 말끔했죠. 마지막 마무리를.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이제 기억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발생. 빨리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는 어때요? 담임 목사 하면서 이제 2가지의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각식 목사님한테 계속 왜 그러십니까로 질문을 줬던 그 질문이 우리 멤버들한테 똑같이 저한테 들어올 때 그럼 결국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이제 깨달게 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관계를 하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소하는 부목사들끼리는 이제 까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미안이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정화식 목사님도 아닌데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면서 마치 제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 야, 역시 이런 거. 솔직히 나도 항상 참는 건 아니에요. 화도 많이 내고 역정을 내긴 하는데 항상 참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말할 때 말하고 들을 때 듣는 게 좋은 건데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들을 때는 듣는데 말할 때 말 못하는 케이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박태양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양 목사님은 저는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 우울증이 왔지만 박태양 목사님은 부교육자와의 관계에서 우울증 비슷한 게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꼭 그건 아니지만 몇몇 여기는 아니죠? 이게 진짜 최고라니까 왜 그래? 일찍 잘렸습니다. 그 몇몇 케이스가 내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동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생각에는 알았으면 내가 옆에서 볼 때는 박태양 목사님은 웬만하면 내가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약간 있었던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죠. 그죠? 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웬만하면 품이 다. 넓은 사람이야. 나는 잘 인내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졌죠.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안 맞는 사람도 있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죠. 그거를 부교육자 시절에 이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담임 목사 하면서 배웠죠, 뒤늦게. 맞습니다. 뭐 굳이 지금 뭐.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 전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려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 이분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기도원에 와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때 내가 열등감도 느껴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이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그 기도는 또 들어갔고요. 이제 힘들어해서 아니, 얼마나 마음속에 위안과 고소함과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뽑혀서 귀국해서 곧바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나보다 1년 먼저 담임으로 이제 되신 분을 딱 만났는데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 쯧쯧쯧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또 이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하면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뒤늦게 그 뒤를 밟은 셈이죠. 맞습니다. 그때 진짜 나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였기 때문에 늘 그래서 평생 고마운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아팠던 게요? 그렇죠. 혹시 우리들이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담임 목사 상이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 건지?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꼼꼼하게 어떤 부분들을 가이드해 준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따라와라지. 제가 이제 겪었던 목사님 중에 최악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 이래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만들어 와라 그러면 방향을 향해 갈 텐데. 그러니까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방향이 없구나. 너 내가 무슨 꿈 꿨는지와 그 내용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같이 동방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하긴 한데 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늘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 얘기하라고 하면 다 욕밖에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려져야 좋은 되지 얘기도 않을까. 가끔 해요. 또 좋은 얘기 하죠? 혹시 박 목사님 부교육자들끼리 개척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담임 목사의 어떤 흉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진짜 듣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그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데 괜찮아. 무슨 그 전혀 얘기를 하는 불이익이 없을 것을 여기서 개런티. 어렵네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교육자들은 얘기 못 하겠고요, 목사님. 그 당시에 왔을 때 가장 이게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회의를 하면 이제 뭔가 얘기를 하시고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우리가 또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됐는데 밑에 내려가면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러지?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내려가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지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내일이면 또 다른 얘기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부교육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무를 해야 되니까 이게 탑 리더가 자꾸 뭔가 생각이 바뀌고 뭔가 지시가 바뀌면 여기는 했던 일 반복하고 또 엎어지고 하는 거에 불편함들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부교육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거예요. 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동시에 수십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건 변명하는 거고 내가 옛날에 내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갔거든요. 교육전사로. 그 교회 내가 1년 반 만에 나왔어요. 나올 때 내가 한 명확한 이유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왜 지난주 얘기한 걸 이번 주에 바꾸지? 1년 6개월 내내 그랬다. 이게 이제 저의 이유였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못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말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정말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하세요. 예. 정말로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면은 목사님 지난번 문자 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서 금방 또 반응하세요. 예,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그걸. 근데 하여튼 미안하죠. 그게.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일을
부교육자들은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20명이면 그분들은 20분의 1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 20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툭툭 던지게 되거든요. 그때 생각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야. 이해가 된다기보다 저처럼 똑같이 저에게 이런 불편함을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혹시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결정을 못 내리냐? 생각해보면 제가 부목사 때 했던 제 스타일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결정을 못 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 교회의 부목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래서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 좀 디펜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역자는 어떤 부교육자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김봉현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 말씀 좋고 행정적으로 무능한 이런 부교육자가 함께 사역하고 싶은 부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같으면 지금도 변함없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잘하고 못하고 제가 지금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잘하는 거 위주로 맡기면 돼요. 행정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 약간 맡기고 행정 많이 맡기면 돼요. 근데 옛날엔 제가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맡기고 싶은 대로 당신 이거 해주세요. 당신 이거 해주세요.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일하겠느냐? 얼마든지 같이 일해요. 근데 행정은 안 맡기죠. 예, 솔직한 제 마음. 행정은 안 맡기되 같이 일할 수 있다. 근데 김봉현 목사님은 본인 같은 목사를 부목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을 쓰려면 최소한 교회가 몇천 단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역을 완전히 떼줄 스타일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써도 되는데 사실 저처럼 작은 교회를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건 하는데 제가 손이 다 안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좀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부교육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지금의 만약에 부교육자가 필요하다면 저랑 정반대의 성향이 필요한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항상 저를 쓰셨던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관계 맺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속 인물을 빌어서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마디씩 좀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순서를. 저부터요? 네. 저희는 주일이 오기 전에 지체들이 먼저 그 주일날 나눌 말씀들을 좀 연구해갖고 오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같이 나눔을 하는 동안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완성됐던 그 설교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 차이가 명확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선의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어떤 시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나눔을 통해서 결론을 맺었던 그 설교의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난이다, 영광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결국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에 잘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그냥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영광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결론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의 어떤 동질감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박 목사님 짧게 요약적으로. 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용서해 주라고 네가 나한테 빚 갚을 거 있으면 난 털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 밑에서 제가 9년을 부목사로 했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도 아직은 젊다 보니까 그러는데 뭘 하면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사고를 치든 어떤 잘못 방향을 가더라도 담임 목사가 다 품어줄 수 있고 이건 다 내 잘못이다라고 품고 간다면 밑에 사람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담임 목사가 밑에 사람들에게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치라는 말 얘기 많이 쓰잖아요. 같이 물어보고 건면해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모습 가운데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짧은 목회지만 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주인공 역할에 상당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바울과 누가라고 봤을 때 저는 누가 또 같은 그런 일행들의 도움 덕분에 바울이 된 듯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이미 충분히 바울처럼 박수받고 또 이렇게 주목도 받는 삶을 살았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누가나 또 마가나 이런 지체들처럼 누군가를 또 그 무엇을 올리는 또 도와주는 역할은 내가 약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작년과 올해.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단체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누가가 되어주자. 그래서 지금 그 마인드로 지내고 있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주목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주목받게 하는데 옆에서 동역자가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따라 그것을 잘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양쪽 다 되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부교육자가 들어온 게 교회에도 되게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게 이 교회 맥락과 흐름과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부교육자는 어느 날 공동체 밖에서 들어와서 리더십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관점을 이 교회를 평가해버리니까 교회 중진들이나 담임 목사나 사실 이 부목사의 관점에 되게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목사도 사실 되게 자기 개인의 신앙의 흐름이란 게 있는데 부교육자로 들어오는 순간 그냥 딱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그냥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 딱 평가받아 버리기 때문에 둘 다 되게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관계가 이미 되게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여서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바울의 팀 사역처럼 좀 전체 목적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또 다음 전도여행에서는 또 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보기보다 서로 큰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텀을 코어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면 조금 덜 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부목사와 담임 목사와의 관계, 복음적으로 관계 맺기에서 담임 목사 중에서 진짜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교육자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 자기를 끝없이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복음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목사는 자기가 누구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동역하게 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시선으로 모두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서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말씀의 진리 앞에서 상대화시키는 겸손함이 저는 복음적 관계를 맺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주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건데 아들뻘은 아니어도 조카뻘 정도 되는 세대란 말이야 내가. 근데 한 번도 사석에서 나를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뭐 김강도사라고도 안 해.
김강도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주 목사님 계실 때, 사모님 계실 때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대개 오셔서도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뭐 당신은 젊은 후배 사역자들도 뭐 그렇게 집에 와서까지 님이라고 붙여서 코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김민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